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의 분명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하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문제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문제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어떤 이들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 어떤 이들도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들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동행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옵시고 끝까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믿고 오늘도 시작합니다. 이 시작하는 첫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말씀 볼까요? 정확히는 17장부터 볼 건데요.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민수기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6장, 17장, 18장 읽는 날이고요. 16장엔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라 사건의 이유는 무엇인가? 고라라는 레위 지파의 정확히는 고핫 자손이 됩니다. 고핫 자손. 그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 얘기 들어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할 때 한번 했는데 레위인들 중에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아론과 대제사장 아론과 모세는 선두에 서서 영적인 일, 정치적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가장 측근에서 하는 일인데 성소의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감싸서 나오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책 중에 하나를 감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서열로 보자면 넘버 1이 모세,
2가 아론, 3가 이 고핫 자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자꾸 넘나들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모세가 생각했던 비전, 모세가 제시했던 비전이 와야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말했던 것이 있고 그들에게 독려했던 것이 있거든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근데 그게 파기됐단 말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불렀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못 가. 그리고서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광야 나온 모든 사람은 죽어. 그러니 그들 중에 대표격이었던 고핫 자손의 고라가 그들을 데리고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는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길을 잃은 건가요? 백성들이 길을 잃은 건가요? 백성들이 길을 잃은 거죠. 안타깝지만 그것 때문에 고라 자손에게 징계가 내리기 시작했고 결국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쓰세요. 그들이 모여 있게 한 후에 그들의 땅에 갈라져 그들을 삼켜버리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핫 자손의 한 250명 정도가 그래서 갑자기 몰살을, 그러니까 아마 모래 사막 같은 게 아니었을까 추측이, 아니면 지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마도 지진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후에 불이 나와 나머지를 다 태워 죽였다는 게 보면 갑자기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통해서 바닥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죽는 모습을 봤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냐고. 그렇게 대들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의견은 제시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그러자 그땐 정말로 하나님이 화가 나세요. 그래서 그들을 제하기 위해서 연병, 지금 말로는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게 17장 얘기가 돼요. 그래서 17장은 이렇게 주제를 달면 좋겠어요. 16장인 고라 사건의 이유는 이었다면 17장은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지도자는 너희뿐이야? 왜 아론? 왜 모세? 당신들만 지도자야? 우리 백성의 리더들도 있어. 근데 왜 그들은 죽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며 백성들의 원망 이유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연병이 오는 것이 16장 하반절이고요. 17장에 그 해결 방법이 나오는데 참 재미난 해결 방법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그건 뭘까요? 상징하는 게. 죽은 나무에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을 택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특별히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는 장면이 나오는 게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에는 백성들의 원망 이유와 그리고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18장은 레위인의 임무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레위인의 임무. 이제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는 사전에 이렇게 됩니다. 17장 12절 13절이 시작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죠?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왜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드는 족족히 다 죽여버리니까 이럴 거면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는 거죠. 심지어 성막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죽여버리면
아니 그럼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고. 예배 드리려며 성막으로 왜 데리고 나온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거기다 줄을 칠까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오늘 묵상은 여기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계신가요?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면 그들은 살 겁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욕심에 가까이 있었던 거죠. 왜 고라 자손이 죽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만 사랑해서 고라를 죽인 것이 아니라 고라가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중간자 역할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고라의 마음속에 있었던 건 모세의 지도력의 문제나 불만이 아니었고 아론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아론보다 못한 게 뭐야? 모세보다 못한 게 뭐야?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할 게 뭐야? 라는 하나님 앞의 교만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 있었던 백성들이 원망한 것도 사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탓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경계를 정하십니다. 사람마다 너는 여기까지만 와. 너는 여기까지만 와. 그 이유는 뭘까? 스스로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건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표현을 써요.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인데요. 참 재미난 단어를 써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동그라미 해놓게 선물로 줬대요.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일을 하게 하였나니 실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뭐 했대요? 선물로 줬대요.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면은 죽는다는 얘기를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한 걸까요?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선물일까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선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각 단계를 나눠놓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해주신 건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분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장 1절은 아론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8장 2절에서 4절은 레위인들의 역할, 일반적인 레위인들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외부에 있는 성막만 너희들은 만져라 그렇게 얘기해요. 성막 안에 있는 물건은 이제 만지지 마, 너희들은. 성막 밖에 있는 것들만 너희들이 만져 그래요. 그리고 18장 5절에서 7절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부에 있는 물건만 만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두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은 제사장만 만지고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 있는 것들은 레위인들이 만지고 그리고 지성소 안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책임을 지되 특별히 아론과 너희 자손들은 만일에 그 성소를 또 잘못 건드려서 지금처럼 또 사단이 나면 너희가 책임져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경계를 주시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그 경계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참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욕심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내 욕심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가? 만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 여러분의 욕심에 조금 더 가까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고라자손의 징계와 백성들의 징계와 같은 징계로 나를 징치하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진솔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하여 조금 더 가까이 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까웠는가? 나의 욕심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행복해야 되고 그 선물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죽음이 가깝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고라자손의 욕심, 백성들의 욕심이 내 안에서 조금씩 싹트지 않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을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